우리 앞뒤자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준호의 친구 정민이가 또 이번 주에도 왔습니다. 감사하고 지난주 우리 못 봤는데 우리 윤나도 이렇게 그건 자기가 왔대요. 우리 윤하고 윤솔이도 왔네. 윤하이 항상 왔고 윤솔이는 돈 따라오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설마 나 보고 싶어서 오고 나 보고 싶었다면 내가 놀아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원희 권사님 어머니 이종수 집사님도 먼 길을 오세요. 힘든 길을 오십니다.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책을 갖추시고 오시는 분이에요. 점점 겨울이 되어가면 아마 새벽을 뚫고 일어나셨다가 해 뜨기 전에 출발했다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귀한 집사님 말처럼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재희 쌤도 오랜만에 참석해 주시고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못 앉아.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아니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링컨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취임의 연설을 이런 내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십니까? 아 믿음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 믿음이요.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에 관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짧지만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리고 전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하면 함께 기록될 만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입니다. 라합, 비록 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오물 파는 여인이죠.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은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 기가 막힌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전쟁 그 이면에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가 있죠.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어떤 상황인지, 여리고성이 어떤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2명의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게 폭이 있잖아요. 성벽의 폭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의 경우에 차 두 대가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게 외성이에요. 내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그만큼 있는 성. 제가 이게 화면 짧은 것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곳에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이니까 얼마나 웅장해 보고 겁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래도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정보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는 기생 라합에 잠입합니다. 근데 라합은 이 2명의 스파이를 단박에 알아봅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도 이 기생 라합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라합은 이 2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숨겨서 첩보활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이것은 삽시간에 여리고 왕의 기회까지 들려가게 된 것이죠. 왕은 바로 체포조를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며칠 지난 이 라합의 집에 이 체포조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캐묻습니다. 너가 숨긴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2장 3절 말씀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바로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근데 이때 라합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2명의 이스라엘 첩자를 끝까지 숨깁니다. 여러분 이 2 사람이 라합과 여러분 안면 인식이 있었을까요? 일면식도 없어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은 반면에 여리고 백성입니다. 여리고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주는 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에서 주는 것들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는 천대받고 그의 직업 때문에 천시받고 차별받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 라합은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2명의 첩자를 숨겨줍니다. 오히려 이 소중한 자를 내어주는 게 자신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여인은 우리에게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사실 여리고 성의 창녀 기생 라합 결코 정상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여자였고 가장 천박하고 낮은 신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선택과 분별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체포자가 봤을 때 그 2 사람, 그 스파이 이상한 사람들 내가 봤다, 보긴 봤는데 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 지금 빨리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둘러댄 것이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라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체포조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라합이 체포조를 따돌려 놓고 첩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왜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는지 말해주는 그의 여인의 그 말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용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구와 시혼과 오객의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책보조 앞에서 이 첩자들을 숨겨주실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 땅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이 여자가 안다고 해도 뭘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알고 있다, 안다, 이 말에 사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말 그것만 알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서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인신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성전의 창기를 두고 정말 집단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례가 일어나는 그런 타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에서 라합 자신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땅에서 그래도 뭔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택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의 직업과 인생의 길을 택했으나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악한 땅인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 그들이 점점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오는 길에 많은 전쟁을 다 백전백승하면서 왔고 그 무시무시한 바사와 시온과 옥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도 겁내하는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 정보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라합에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다는 건 참 중요하죠. 이렇게 지식, 정보가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치면 여러분 AI가 다 답변해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이 소식, 무수한 정보들을 다 듣게 되잖아요. 그것을 다 알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학위를 갖건 지식을 갖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정보를 갖건 거기에 앞서서 진정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의 생명과 상관없는 그런 지식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 오히려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 생명이 되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생 라합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아는 데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어떤 땅을 사야 할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돼야 내가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은 어디로 돌려야 될지, 저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고 합니다. 모르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나 저 사람 믿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정민아, 미안한데 정민아 너 나 믿을 수 있냐? 너가 못 믿겠다잖아요. 왜요? 몰라요. 정민이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위에서 있으니까 알지. 밑에 있으면 영락없이 아저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또한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다치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다는 것, 또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과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그 일들, 그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격이 지금 이제 자신들의 코앞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여리고 성도, 남부 군락의 여리고 성도 이 백성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의 담담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서 보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나안 땅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곳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떳떳하겠죠. 죄가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들은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스파이들을, 첩자들을 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눈에 드러나 있지 않은 여인의 선택과 결정, 분별 뒤에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들었다고 했을 때 들음으로 비롯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 여러분, 소리를 듣는다. 영어로 listen이라고 하잖아요. 그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듣는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지는 이 소리를 듣는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듣는 것,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듣는 건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인가? 나와 상관이 없지 않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 내 삶 가운데 두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두 손으로 두 발로 만져지고 걷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 들은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이 여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첩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첩자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첩보조가 아니라 여러분 첩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여인의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발각되면 목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말고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의 라합은 정말 놀랍게도 생명부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죽어가는 때 라합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라합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가 하면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족들 전부를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은 이 첩자들과 놀랍게 딜을 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자기 목숨 하나 던지기도 여러분 힘들 텐데 온 가족, 또 그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는 라합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대단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내 부모님과 내 형제와 그리고 나와 관련되고 내 형제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건져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라합의 집으로 그 모든 사람들, 라합이 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불탈 때 여러분, 라합의 집만큼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라합의 집은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천대받고 무시받고 소외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이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그 방주가 그 모든 가족들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만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라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에다 지었어요. 배에다 지었으면 이해라도 하죠. 산에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두 달도 아니고요, 1, 2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누가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당시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처형받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 스파이들은 그 여인의 이 딜에 이 고래에 뭐라고 답합니까?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도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과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렇습니다. 라합은 약속의 대가로 생명을 건집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일가 친척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면 라합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경을 아시는 분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합이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의 구원의 이야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는 저 멀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올 때 마태복음 천국에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올 때 이 라합은 또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가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다윗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조가 이 라합이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윗과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십니까? 그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때 그 전사기를 꿈꿉니다. 지금도 꿈꿉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의 고조모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창녀예요. 차별받던 여인입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소외받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대가지 그 여인이 뭐가 대단하길래 여러분, 세상의 족보에 여러분들 집안에 족보 있으시죠? 그 족보에 여러분 못된 사람들 빼고 싶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선대에 대한 나쁜 기억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싶잖아요. 우리 스스로 빼고 싶고 좋은 기억만 갖고 싶고 좋은 기록만 남기고 싶잖아요. 여러 건국 신화를 보세요. 좋은 이야기들만 있지 나쁜 이야기는 다 빼요. 시비거리는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 시비거리가 될 만한 이 라합 창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건 우리가 어떤 죄인이건 어떤 형편과 처지있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쓰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라합보다 사회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어떤 형편이나 라합보다 다 괜찮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합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까닭은 우리가 라합만큼의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가는 것이죠. 이 라함만큼 여러분 절체절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아는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보가 아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알아야죠.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여러 선택의 상황과 여러 분별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과 분별과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오늘 이 라합의 행함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기준이었다면, 이 라합의 믿음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기준이었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